계속해서 잠언을 보시겠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저는 저의 큰 비밀 하나를 공개해야 되는 시간이 온 것 같아서 새노스 무슨 일이지? 그 전에 했던 그 후폭풍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정말로 큰 비밀을 공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졸리신 분 계실 텐데 지금 잠에서 깨어나시고 한번 제가 어떤 비밀을 공개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제가 공개할 건 뭐냐면 제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를 한 명을 소개할까 해요. 물론 여러분이 예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성이고요. 제가 망설였어요. 이 친구를 과연 제가 공개를 해서 득이 될 게 무엇일까. 그럼 고민 끝에 그래도 공개하는 게 낫겠다 마음을 먹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친구 한 명을 공개하겠는데요. 여자친구입니다. 제 여자친구를 제가 꽁꽁 숨겨놨었는데 이제는 공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부러운 눈초리로 지금 막 보시는데 첫 번째, 그녀가 특별한 점이 뭐냐면 그 여자친구의 여자분의 특별한 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그녀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하고요. 두 번째로 특징은 굉장히 담대해요. 거침이 없어요. 웬만한 남자 여기 앉아 계신 형제들보다 더 담대해서 그녀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다음에 그 담대함,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으로 무엇을 하냐면 굉장히 노방전도를 굉장히 잘해요. 밖에 나가서 버스킹 전도라 그러죠. 요즘 말로 하면 버스킹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자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여자친구의 이름을 제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녀에게는 정말 그러한 특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담대하고요. 이러한 여자예요. 그래서 그녀의 이름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진을 잠깐 이렇게 얼굴을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아무튼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예쁘죠? 그녀의 이름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같이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혜 많죠? 예쁜 자매인 지혜 많습니다. 자, 20절부터 그럼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크게 소리 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말하며 그 성읍에서 그녀의 말들을 발설하여 말하기를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언제 묘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근본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게 지혜롭게 사는 첫 번째 원리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다룰 부분들이 바로 이 지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20절을 보시면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말하며 사람이 모이는 곳의 가장 높은 장소와 성문 어귀에서 외치고 그 성읍에서 그녀의 말들을 발설하여 말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라고 하는 그 여자분은 사람이 많은 장소, 거리들에서 또 사람이 모이는 장소, 높은 장소, 성문 어귀에서 외치고 하는 그러한 노방존들을 굉장히 잘하는 그러한 열심히 있는 그러한 자매예요. 그래서 지금 담대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외쳐 말합니다. 22절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요. 우매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우매한지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왜 어리석은지 모르고 그것을 사랑하겠죠.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사랑하고 즐기겠죠. 또 조롱하는 사람들, 누구를 이렇게 헐뜯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그런 조롱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어리석은 자들은 또 특징이 하나님의 지식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은, 그러한 사람들 왜 어리석고 우매함을 사랑하고 조롱하기를 즐겨하고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지식을 미워하는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한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 사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런 말을 기록했죠, 시편 기자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제 우리가 부산에서 만난 그런 지식을 갖춘 겸비한 교수님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로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고요. 또 하나님은 그러한 지식이 있는 사람도 낮추시고 우리 지식이 없고 모자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높여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 22절에 그 지혜 있는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우매함을 사랑하고 조롱하기를 즐겨하고 지식을 미워한다.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언제까지 너희가 그렇게 살 것이냐?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을 싫어할 것이냐? 언제까지 조롱하며 하나님을 비웃을 것이냐? 왜 우매함을 사랑하느냐? 어리석은 것을 쫓아서 살아가느냐? 언제까지 할래? 라고 담대하게 이 여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 스스로를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게 혹은 동요돼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가 정말로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또 저도 한때는
그러한 우매함을 사랑하고 조롱하기를 즐겨하면서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세상의 지식이나 다른 세상의 원리들, 초등학문들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라는 거죠. 그 모든 두 부류의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금 지혜라고 이름한 그 아름다운 그 여성이 성문에서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자매님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 여인이 무엇을 외치는가?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뭐라고 외치는가 한번 23절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지금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죠. 제가 주중에 한 청년이 우리 단체 방에다가 올린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를 잠언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를 딱 올리는 거예요, 한 청년이. 그래서 이거 뭐지? 계시를 받은 건가? 이 사람이 지혜인가? 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고 저도 그렇게 감탄사를 올렸었는데, 지금 이 지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핵심 주제예요. 어떠한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하면은요. 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크게 외쳤을 때, 선포했을 때, 회개를 촉구했을 때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방금 지나가면서 얘기했어요.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어리석은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돌이키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두 음절의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알게 한다. 열어준다. 알게 한다. 계시하게 된다.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그러한 지혜들이 열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정말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첫째로 거룩한 영이죠. 진리의 영이죠. 또 맞죠? 거룩하심을 가진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세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이 그 보호자 우편에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 거룩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거룩함. 성결의 영, 거룩한 영, 성령. 그 다음에 그 성령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증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비진리들, 내가 속고 있었던 거짓말들, 어리석은 세상 초등학문, 세상의 원리, 지식, 지혜들로 살아갔었는데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이거 참 내가 왜 그랬을까? 참 이게 후회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시편 1편 시편이 아니죠. 잠언 1장 23절에서 지금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것이 우리 단체 그 메시지 방에 올라온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의 마지막 책을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시죠. 7 교회에게. 그 교회들에게 향한 대부분의 메시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였습니다.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게 하신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적어서 편지를 하라. 7 교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편지하라 하셨는데 맨 마지막 부분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러한 일들을 담당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있었던 메시지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하는 내용들이 바로 회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7 교회 중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받지 않는 교회는 단 2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교회는 회개하라, 회복하라 뭐 이러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지금 우리가 이 잠언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저와 또 2명의 청년과 같이 그 부분을 또 나눴어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돌이키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죄인의 길로 가다가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자기의 그 경로를 변경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좁은 길, 유일한 길 외에는 다 무슨 길이에요? 예, 사망의 길이에요. 생명이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되는 그 좁은 길, 경로를 변경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 악한 지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게 회개를 했을 때 책망을 듣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로 살아가고 있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선물을 또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것들, 영적인 일들을 알게 해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세요. 그런 성령의 사역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다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알게 하신다. 진리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이 인간의 완악함, 이 인간의 죄가 마치 바로처럼 그러한 이렇게 지혜가 크게 외치고 회개하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이 지혜라는 여자친구가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죠. 큰 목소리로 다 들을 수 있게. 근데 그 인간이 완악해요. 콧방귀를 낄 때가 있어요. 너나 잘하지 이러면서 지혜의 말, 그 여자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완악함은 마치 바로처럼 아무리 크게 지혜가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2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에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회개의 기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 여인이 하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한마디로 회개의 시간이 끝났을 때, 회개의 기회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26절에 말하는 것처럼요 재앙과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우리 한 번쯤 이거 다 경험했을 거예요. 분명히 회개를 선포했고 돌이켜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린 들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아마 이러한 것들을 한두 번쯤 경험해요. 어떠한 것이냐면 두려움을 경험해요.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우린 두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나에게 인생, 고난을 경험해요. 와, 정말 힘들다. 고통을 경험하죠? 이러한 어려움들을 경험해요. 지금 여기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하면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른다. 아, 이러다 죽겠구나, 내가. 그런 지경까지 가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재앙이, 환란이 정말로 회오리 바람처럼 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뉴스 봤죠? 회오리 허리케인 때문에 모든 것들이 쑥대밭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대로 살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그러한 두려움과 멸망과 회오리 바람이 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싹쓸이해 가버려요. 하나도 남지 않고 온통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한 번쯤 경험하지 않았을까?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참 하나님 뜻대로 살 걸.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참 멍충이 그러면서 자책하던 때가 있지 않았을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28절에 보세요.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여자친구 있을 때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 여자친구 옆에 있을 때 잔소리 할 때 잘 들으세요. 잘 듣다 보면 아, 여기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거든요. 너무 여자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아, 나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보세요. 나를 부를 것이나 대답이 없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 대답 없는 너. 찾아도 만나지 못하네.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제 갔어. 만날 수가 없어요. 거기선 이미 빠이빠이 했어요. 버스 지나갔어 한마디로. 근데 거기서 달려가도 못 잡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할 때 옆에 있을 때는 몰랐어.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지 나한테 귀가 아파라 외치는지 몰랐어요. 근데 가고 나니까 아, 내가 이제 그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야 어딨니? 전화 좀 받으렴. 안 받는 거예요. 29절에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시작, 최고라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인생이 재앙을 만나게 되고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우울과 그런 모든 것들이 환란처럼 허리케인처럼 내 삶을 싹 쓸어 가버리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남는 게 없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30절입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조언과 책망을 달게 듣는 것이 지혜인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달게 듣지 않고 잔소리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또 저 소리. 맨날 저 얘기밖에 못해. 저 사람은.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3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결국 그러한 인생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자신의 계략들로 배가 부르게 될 것이고 행한 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심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걸 먹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심으면 육신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으로서 심으면 생명을 거둘 것이다. 두 가지 농사가 있어요. 어떤 농사를 질 것이냐. 육신대로 심어서 육신의 것들을 거둘 것이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것, 성령의 열매들을 거둘 것이냐. 그래서 그러한 인생은 죽음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멸망으로 들어간다. 지금 잠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3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여기까지가 지금 지혜라고 하는 그 이름의 여인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지 않나요? 그 지혜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요. 회개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저자, 아버지가 되겠죠? 그리고 아들에게 이 글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가 어떤 여자의 음성을 들어야 될지 너는 분별해라. 지혜라고 하는 여인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음녀라고 하는 여인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잠언서 뒤쪽으로 보시면 이제 음녀가 나옵니다. 음탕한 여인이 나와요. 그가 사람을, 아들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현명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아들이 이 세상을 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여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여자의 이름은 지혜요, 한 여자의 이름은 음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우리가 두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과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여인이 있어요. 형제 여러분, 자매님을 보실 때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찬 여인, 그러한 자매님을 신부로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지혜가 크게 외칠 때 그거를 그냥 너무 많이 들었어. 또 저 소리야. 감각이 무뎌지고 또 잔소리 하시네. 이런 식으로 조롱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해야겠다. 돌이켜야겠다. 라고 달게 듣는 것. 회개. 그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33절의 내용처럼 그 지혜가 외칠 때, 회개를 촉구할 때, 그 경청하고 들으면 어떠한 인생이 되느냐? 그 사람은 안전하게 살고 악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한, 순탄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잠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 우리 다 원하잖아요. 행복한 삶, 지혜로운 삶, 악의 두려움이 없이 편안한 삶, 평안한 삶. 한마디로 샬롬의 삶이죠. 그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한 유명한 설교가는 그랬어요. 나는 매일 회개한다.
또 다른 유명한 설교가는 어떤 얘기했냐면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큰 선물 중에 하나이다. 회개의 선물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 회개의 기회가 이제 끊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게 될 텐데요. 그 회개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그 선물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선물을 그래서 값없이 무료로 획득하는 것이 회개하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